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하면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 오선나 찬양대 사술전 기간에 아주 딱 맞는 그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5장,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 33장에서 4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하려고 지난 2년 동안 왔어요. 내가 보니까 마가복음을 한 게 2년 전 5월달에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63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5장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는 오늘날로 계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제6시는 그럼 몇 시예요? 성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늘 자신이 있어야 돼. 아니, 6시에서 6시를 더하는 거를 뭐 한참 계산하고 12시인가 혹시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뭘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뭘 얘기를 해도 그냥 틀려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뭐 그렇게, 아니 뭐 왜 그래? 왜 순복음 성도들이 장로교도 아니고 다 장로교 됐어. 내가 보면 아니 뭐가 이렇게 뭘. 다시 묻습니다. 6시를 더하면 된다고.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산수를 다시 해야 돼. 여기서 가르치고. 제6시는 그럼 몇 시인 거예요? 12시. 그러면 낮 시간으로 치면 이게 정오잖아, 정오. 12시. 그렇죠? 자, 그러면 제6시가 돼서 9시까지다. 6시에서 9시까지는, 그 9시는 몇 시야, 그러면? 그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였다. 자, 이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낮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밝아야 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이 절정의 본문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우리가 빛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빛 없이 살 수 없는데 빛이 가려워진 거예요. 어둠이 임했다. 그 세상은요, 어둠이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이용 목사님 지난 뉴욕에 이제 다녀오셔서 지난번 이제 그 비전 클럽에 우리 다녀왔는데, 그때 목사님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
정말 큰일 났다고 장탄식을 하시더라고. 뉴욕하고 LA를 다녀오셨다는데 아주 장탄식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LA 계셨어요. 생활했다고. 뭐가 가장 큰 문제냐? 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길거리에 노숙자가 많은데, 노숙자 많은 거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될 것 같지만 노숙자들이 약을 합니다. 마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천지에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느냐면, LA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 달라스 쪽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에 있는 사람은 또 동부에 있는 아틀란타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부 사람은 아틀란타로 이동을 하고 서부 사람들은 텍사스 달라스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LA나 뉴욕이나 그냥 과포화 상태야. 또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과 동성애가 막 천지입니다, 여러분. 낙태법도 뭐 통과시킨다고 또 난리를 치고. 뭐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LA에 생활을 했는데도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LA 사람들이 왜 그러면 텍사스나 그 달라스로 내려가느냐? 거기선 더 이상 이제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도 안 돼. 기업도 안 되니까 전부 다 세금이 싼 텍사스로 온다고 하지만 인구 이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갔는데 서부에서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뭐 그냥 뭐 끝났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왜? 기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도시마다 무엇이 가득 지금 가라앉고 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느껴요? 느껴? 느낀다고 해야 돼. 못 느낀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아, 뭐, 목사님 괜찮은데 이거는 상태가 심하게 안 좋은 거야. 아, 진짜,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님을 멀리 하잖아. 예수를 멀리 하잖아요. 지금 몇 번씩 얘기하지. 우리 자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한 번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들도 시골이고 어디고 교회 한 번은 갔다 와서 친구를 따라가든 누구를 따라가든 한 번은 갔다 왔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성인이 돼서 20살, 22살 이렇게 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온 애들이 80%가 넘어요, 여러분. 알아? 교회 얘기하면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니까. 아, 교회가 뭘 불편하게 했는데. 근데 뭐 유튜브에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쉼없이 올라가고,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문제 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그걸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가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게 사단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차차마귀가 대세요. 차차마귀. 차차마귀는 뭐냐면 춤추는 차차차가 아니고 차차 교회에 나간다. 교회에 전도를 하면 좀 기다려. 조금 이따 나갈게. 이랬는데 요즘엔 차차마귀도 사라지고 지금은 어둠이 가득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야,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둠이 가라앉았던 지금 이 세상도 예수님을 멀리하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다시 대통령 시키자고 백인들이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낙태도 안 된다, 못도 안 된다 자꾸만 그러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미국의 가치가 그거였다. 거칠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 우리나라는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못하잖아.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대만인데, 야, 1위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빼앗겼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그러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하자. 근데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교회가 반대하고 있지, 지금. 길을 쓰고 반대하고 있지. 여러분, 미국은 이단 사입이 얘기를 못합니다.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너 왜 거기를 이단이라고 하냐 그러냐. 거기서 신고하잖아요. 거기 큰일 났다, 거기는. 그 어둠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 빛을 잃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절정의 순간에. 근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라마 사박다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아람어가 곧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어를 기록하고 거기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람어가 고대 중동 지역의 무역과 외교의 주요 언어로 사용이 됐던 그 언어였습니다. 유대 탈무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벳엘 이런 뜻은, 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물론 시편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던 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35절,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침을 하는데도 밑에 있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그 소리쳤던 사람들은 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어떡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누군지 몰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37절 하반절에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숨지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숨이 멈춘 거예요. 끝난 거지, 생명이. 근데 이제 신학자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가사 상태였다,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니었다, 그래서 부활도 없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가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을 그렇게들 또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죽어진 상태이죠.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하셨죠. 성소 휘장,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짠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성소 휘장입니다. 길이가 22m, 넓이가 11m, 두께가 10cm야. 두께가 10cm를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10c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옛날 우리 그 전화번호부 그 두께 돼요. 근데 이거는 그 기록에 따르면 황소 2마리가 잡아다녀도 안 찢어진대.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위로 아래로 찢어져 들이댈 수가 없는 거죠. 얇아가지고, 종이처럼 얇아가지고 바람 불으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희생 제물 없이도 바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중간에 거치지를 않아.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지막 것 휘장도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를 한 번만 지냅니까? 또 지내고 또 지냅니까? 왜 그렇게 지내? 한 번만 하면 되지. 작년에 했으면 됐잖아. 왜 또 하는 거야? 왜? 때만 되면 해. 제사 많은 집은요, 달마다 제사야, 달마다 제사. 제사 많은 집은 달마다 제사입니다.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만 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못 박혀 죽지 않으시죠. 단 한 번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희생제물은 반복해서 가지고 나와야 돼. 반복해서. 지난번에 드렸던 걸로 퉁 치질 수가 없는 것이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알아요? 그걸 잡아야 되나? 저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신 조영기 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그 제사법 얘기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애를 쓰십니까? 고기 사야지, 과일 사야지. 그걸 사다가 그렇게 왜 자꾸만 제사상에 올려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상이 와서 진짜 먹는다고 하면 올려놓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리겠어 진짜? 그걸 조상이 와서 다 먹어치워. 그럼 그렇게 지금처럼 하겠느냐고. 아까워서 안 하지. 아까워서 안 하지. 그래서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조상의 영정사진을 들고 고기가 필요하면 푸죽한에 가서 흔드십시오. 그 앞에서. 아버님 여기 종류별로 안심, 등심, 부채살, 무슨 갈비살 다 있으니 여기서 원하는, 아니 그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꼭 집에서 차려야 돼? 과일 가게 가가지고 원하는 대로 드시옵소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냐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정말 처음에 나는 막 무섭었는데 그게 맞더라고. 왜 사다가 집에서 해? 흔들어 여러분. 그러면 되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라고. 완전한 죽으심. 완전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죽지 않으신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히 화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된다? 구세주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지. 이거 마가복음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39절 보세요. 39절 함께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그 현장의 감독자였다니까. 십자가 처형의 감독자가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그 아랫 계급의 병사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지. 백부장은 현장 감독이야. 예수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고. 진실로 하나님의, 이거 메시아 고백이에요, 메시아 고백.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가복음에 얼마나 등장하냐고.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봤지만,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있어, 없어? 다 도망갔잖아. 이때 또 있다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어디 쪽 어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다 도망갔잖아. 알아볼까봐. 있는 성경 가져다 주면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된다 진짜. 외국 방송에서 여러분 취재 나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도 없고 다 무서워서 두려웠고 피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십자가 처형을 감독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메시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백부장의 이름은 몰라 우리가. 알아요? 벌써 예수님 붙잡히시고 본디오 빌라도 등장했지. 바나바 등장했지. 지난 시간에 누구 등장했지? 구레네 시몬 등장했지. 그렇죠. 그 계속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네. 백부장 지금 등장했는데 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등장해요,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은 다 없고. 그렇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여러분,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자리를 피하고. 그 세자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40절로 4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초대교회 여성들의 역할이 많았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여성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다 남성 위주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요, 막달라도 마리아요, 요새 어머니도 뭐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 가까이서도 못 왔어. 그러니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영기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그 교회 성장 세미나를 막 하시고 그러면 여성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한국은요, 여성들이 역할이 많다고. 전도도 여성들이 잘해. 여성들이 잘할 수밖에 없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미사원에 가서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전도합니다. 시장 가서도 전도하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여성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그때도 이제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도 여기 여성 천지야, 여기 지금. 그래서 고맙지. 자,
42절로 4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아니 또 느닷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네. 아리마대 위치가 어디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현재 웨스트뱅크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디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지역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공의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뭘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디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왜 당돌이라고도 돼 있네, 성경에도.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4절, 4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찍 안 죽는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일찍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완전히 이제 숨이 멈춰진 상태였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를 하니까 확인해 보고 그거를 요셉에게 내주었다. 그럼 요셉은 왜 요구를 했을까? 46절, 4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스마포를 싸서 예수를 예르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 당시 이제 매장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3일장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지. 우리나라 이거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3일장이 없어야 돼, 이거는. 불교, 우리나라가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으면서 또 장례는 다 불교식이야. 여러분, 다 불교식이야, 지금. 다 불교. 3일장 하는 것도 그렇고, 3호제 지내는 것도 그렇고, 49제도 드려요, 49제. 49제가 뭐야, 49제가. 죽은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 이래가지고 49제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3일장이야. 시간으로 3일도 아니야. 날짜로 3일이야. 11시 58분에 세상 떠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3일장 마치려면 내일 모레인데 언제 연락하고 준비를 해? 그 미국 같은 사람 보면 참 미국은 그냥 딱 냉동실에 넣고 그쪽 형편에 따라서 연락이 오면 가고 그게 열흘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장례 치른다는 소리가 없네. 장례 안 치릅니까? 연락이 안 왔대. 일상적으로 똑같이 생활해. 그리고 가. 연락이 오면. 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 우리처럼 울급을 가는 사람도 없어. 요즘에 우리나라도 안 늘더구만 보니까. 옛날에는 곡을 하고 곡을 하는 사람을 사다가 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전에 보면. 응? 머리 풀고 곡을 했어. 남편이 먼저 가잖아. 머리 풀고 곡을 했어요. 나만 봤어? 여러분들도 안 봤어? 옛날에 그랬다니까. 술 파지도 않아요. 왜 천국 가는데 술 파느냐 이거야.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또 제가 주일날도 가정사역부 설교 때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한익교회 이제 우리 권사님 일본계 남편의 시아버지가, 그 시아버지는 일본에서 건너와서 치과 기공사가 돼서 자식을 한데 시아버님이 천국을 갔다고. 장례 치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4시인가 그렇게 됐어요. 토요일 날 4시, 늦은 시간이었어. 근데 우리는 장례식장에 일찍 갑니까? 늦게 갑니까? 일찍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 일찍 간다고. 3시에 갔다? 우리 집 사람이랑 아무도 없어. 여기가 맞나? 우리 집 사람들 여기가 맞아, 여보. 이거 뭐야? 뭐지? 아무도 없어. 30분 전도 되니까 가족들이 슬금슬금 오더라고. 까만 옷을 입고. 그래도 표정도 보니까 그냥 피크닉 온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4시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조금 기다려달라는 거야. 왜 기다려요? 빨리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안 왔대. 상주가 안 보여. 우리는 처음에 상주가 안 보여.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라. 어디 갔는데 권사님? 어디 갔어? 자기 아버지 그 장례식에 지금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왜 권사님만 와 있고 남편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골프 갔다 그러니 골프 갔대. 아침에 골프 간다 그러길래 붙잡았대요. 야 인간아, 우리 권사님 또 한국 여자잖아. 이 인간은 너 미쳐가지고 골프 가냐?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 니네 아버지 오늘 장례식 치르는 날인데 네가 골프를 가냐? 인간아, 하루 종일 앉아서 슬퍼해도 어디는데 골프를 갈 정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미국식 사고지. 우리 권사님한테, 야 내가 골프 안 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냐? 시간 돼서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러고 골프 치고 왔어. 복장도 그 복장이야. 반바지 입고 왔더라고. 이런. 아휴. 우는 사람은 우리 권사님만 울어. 다른 사람은 안 울어. 아유라고 할 거 없어. 거기는 문화가 그래, 여러분. 여러분 집안일도 아닌데 왜 그래? 들어도 속이 터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문에 이게 화장도 여러분, 이게 불교식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막 하잖아. 우리도 했어. 그냥 편의식으로 막 해, 그냥. 우리도 믿음이 있었지. 화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원성복귀해서 다 그 몸뚱아리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원래는 여러분 매장해야 돼. 나 매장한다고. 미국은 다 매장. 저 매장을 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잖아. 매장을 어떻게 해? 내가 한번 갔더니요, 매장을요. 묘자리를 팠는데 묘자리가 없네? 구멍만 있고. 그래서 내가 묘 안 파? 내가 관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 구멍만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처음 갔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은요 관을 이렇게 안 내립니다. 이렇게 내립니다. 이러는 거. 관을 세워서 내려. 내가 속으로 저거 죽어서도 불편할 텐데 계속 서 있는 건데 저거 누워 있어야 좀 편하지 않을까?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리고 그 위에 동판으로 딱 덮어놔. 그리고 봉분도 없어요. 그거 다 공원이야, 그냥. 깨끗하지 아주. 피크닉 장소 같아. 실제로 또 거기 피크닉을 또 많이 가요. 봉분 없지, 무덤이 아니야. 그냥 공원 같아. 그렇게 가면 동판은 있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불편하게, 죽은 사람 불편하게, 좀 편하게 좀 눕히지 왜 이렇게 하냐,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 하는 소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했는데 누웠다가 일어나면 시간 걸려. 그렇죠? 근데 이 상태로 있을 때는 바로 올라가. 내가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좋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는 다 이게 유교식에 불교식에 다 합쳐갖고 지금 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 어머니도 그때 가실 때 날짜를 잘 골라서 갔어요. 우리 어머니 날짜를 얼마나 기가 막 추석날이니까 추석날. 추석날 골라서 갔었어. 추석날 골라서. 참.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오셔야 되길. 이거 시간이 길어졌는데 몰라. 어쨌든 이건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왔다 가셔야 될 거예요. 보호자들 왔다 가셔야 된다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왔다 가시라고.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는. 뭐야, 사망했으면 사망했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미 사망한 시간이 꽤 지났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에 의사가 보호자 앞에서 사망 선고를 해야 사망이 돼. 임의로 안 돼. 그러니까 보호자가 와야 돼. 보호자 확인해야 돼.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선고가 돼야 사망이야.
근데 우리를 오라고 한 거야. 갔어요. 그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 세상, 그때 뭐 코로나고 뭐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의 그 내 평생 소원은 뭐냐면 오로지 신천 세브란스야. 우리 어머니의 병원은 신천 세브란스야. 일산 살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우리 형님이 일산 그 병원에 모시고 가면 우리가 가면 욕을 하고. 왜 엄마? 내가 아픈데 이것들이 말이야 그냥. 응? 일산 뭐 백병원에 가다. 백병원에 가깝잖아. 병원은 세브란스지 무슨 소리냐. 우리 어머니 병원은 세브란스요. 다른 병원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아들 셋인데 얘기를 했다고. 형, 형, 동생 너 잘 들어. 어머니 천국 가시면 무조건 세브란스야. 그래서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만약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 안 치르면 나중에 아주 꿈자리가 복잡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 이거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추석날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야 되잖아. 사람이 있어야지. 추석날. 관계자가 없어요. 저기서 연락을 받는데 뭐 추석이니까 오지 말래. 언제 가면 됩니까? 내일 오라는 거야. 추석 연휴 지나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3일장 못했다니까? 좀 하루 계셨어. 아니, 그렇게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모르겠어. 우리 기독교에 바꿔야 됩니다, 이거. 3일장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러는데. 이제 매장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천 세브란스라는 병원도 잘 가셨어. 그게 추석 연휴 수요일 날이었어. 또 마침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도 교육자들이 추석 연휴에 빨리 집에는 가고 싶은데 수요일 날 갈 수는 없잖아.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데 이장희 목사님 어머니 세상 떠났다고 조문 간다고 핑계를 대고 막 떠왔더라고. 또 집에 갈 욕심에 온 거야 내가 보니까. 잘 뭐 천국에 계신데 이스라엘의 매장은요 3일장이고 뭐가 없어요. 빨리빨리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쉽게 부패가 돼. 그러니까 바로 그 굴에 넣어서 닫지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세마포로 칭칭 이제 동여매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게 이제 그 시신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예수님을 모신 그 묘는 누구 묘였다? 원래 아리마대 요셉 자기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 묘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에 벌써 수없이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지. 그렇죠? 그리고 또 백부장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다? 자신의 준비된 매장지까지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현재 지금 어디 계신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무덤에 계신다. 근데 무덤에 계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 아리마대 요셉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레네 시몬의 믿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이 되었지만 그 어둠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그 기쁨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늘 사모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사오니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자녀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믿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과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벽이 떠나갈지어다. 아문 이 시간 더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너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